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들죠?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온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을 강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또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 참 중요하지만 또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야 되는 것도 또 정말 우리가 절실한 필요입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나이 든 분들은 다 맞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음모론에 빠져서 코로나는 가짜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풍이 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정화가 일어나죠.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고난 가운데 강해졌어요. 신앙이라는 것도 고난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생활 수준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든 게 희미하지요. 그냥 문명에 맞추어서 삽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이 신세계에 정말 자신을 맞추며 살기도 정신이 없죠. 그게 뭡니까?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삶이 어려웠어요. 풀뿌리 캐먹고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죠. 그때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활력이라는 것이 참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더 강하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자포자기 시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해야 하고 재난도 없어야 되는 그런 신세계를 꿈꾸지만은 그런 세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심각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순전히 외적인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타율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정말 완전히 그 의식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정말 나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꺼내줬다면은 그것은 타율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내가 허우적거리고 그나마 그냥 내가 살려달라고 손이라도 내밀고 아우성 치면은 거기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그러나 의식도 없이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을 때 그냥 내빌려두면 그대로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붙들어낸 거예요. 이건 구원인데 이건 타율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타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 처음엔 엄청난 감격에 빠질 수 있고 흥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흥분할 수가 없고 날마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막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돌아다니고요. 운동을 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한계의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무슨 뭐 한라산을 가고 뭐 치악산을 뭐 설악산을 올라가고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는 거야. 또 무릎에도 또 문제가 있고 다른 장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한계 효용이라는 건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게 운동도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항상 젊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말 그 등산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회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날마다 흥분할 수는 없으니까 잔잔한 일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돼서 광채가 나고 옷에서 막 옷도 막 빛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일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간질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이 그것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되질 않아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잔잔한 일상은요, 재미가 없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재생산 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으로만 살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려고 하면 도구마에 빠지고 교조주의자가 되고 자기 감옥에 갇혀버리고 삶이 좁아지고 죽음 본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여러분들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걸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냐면 신사도주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사 운동이 아니라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공시성이라 해서 시간성을 배제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 그래서 병자가 낫고 또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니까.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병균들도 발달이 돼 있고 과학에 의해서 의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백신도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과학과 의술로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목사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병원에 가면 좀 믿음이 없어 기도해서 안 고치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건 신사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오늘날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로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뭐냐면 계속 흥분의 감정에 빠져야 되고 막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성경과 그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 그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대비하고 지금이 곧 이제 주님이 재림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주의나 세대주의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그리고 더 이상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일상이 중요하지가 않아. 빨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필요 없어요. 직장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어떤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운둔하고요.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급한데 다른 것을 지금 찾을 지금 여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주의나 세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단에는 항상 이런 경향이 있다. 현실을 거부한다는. 그래서 그들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확장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받았어. 구원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 남아 있어. 뭐 구하고 찾을 일이 뭐가 있어. 복음 선포만 하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조금 행복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이 올 때 오더라도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지만 찾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은 거저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잔잔한 응답들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 뭐 험한 곳에 그냥 빨리 가서 순교해야 돼. 나가야 돼. 그러면은 그 나가가지고도요, 그 한계 효용 때문에 막 이게 흥분이 계속 안 되니까 막 죽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막 그냥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고, 막 일부러 막 죽음 충동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좀 편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막 연상해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보고 별 방법을 다 사용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 잔잔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 것, 짜릿한 것, 엄청난 것, 대서특별할 수 있는 것들, 신문에 날 수 있는 것들, 잔잔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서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다 포기하고 수도원 들어갈 수 없어요. 선교헌금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이 되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 평범한 체험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사도적인 기적이 없어도 구원의 느낌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요. 세대주의가 아니더라도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삶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이 땅의 것을 욕망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말 타고 칼로 싸우고 도포를 입고 무슨 로마에 무슨 헬멧을 쓰고 뭐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AI 시대, 테크놀로지 시대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구글에서 만든 여러분 그 AI 로봇은요, 테러범이 인지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로봇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어디에 폭탄이 있고 딱 감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척척척 그냥 뭐 해결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지만 현실에서도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부터 본성적으로 선보다는 악을 찾아가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본성대로 살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의 본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잠재 있어요. 이 본성이 작동하면 선한 것이 자꾸 일그러지게 되고 죽음 본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살길 원하면서 죽음 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본능을 생명의 본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본능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죽음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자신감은요, 그 밑바닥에는 반대가 숨어 있어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은 형상이 일그러져 있지만
남아 있어요. 선한 부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어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막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형시켜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막 우울해하고. 아직 선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난 못해.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자괴감도 숨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따라다 합시다. 나도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선함은 저 너머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믿음,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언가 일이 생길 때면 언제나 공포에 사로잡힌다. 즐거운 순간 뒤에는 반드시 감히 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칭찬받으면 갑자기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은 성공적인 느낌을 갖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와가지고 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삶을 즐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즐긴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갈 테니까. 삶은 항상 문제의 연속일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고 너무 고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대신에 주님도 더 요구하지 마세요. 요 정도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실 건지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생명 본능이 왕성한 사람은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둠 속에서도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추고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원리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건 일상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구할 필요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주님의 임재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할 때 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구나. 큰 기적이 아니지만 잔잔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작은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숲곳에서 자기와 그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야곱이 또 재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성한 생명의 본능이 죽음의 충동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생명의 충동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